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어, 계시고요. 그런 예루살렘을 그냥 직선으로 쭉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르치시는 가운데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런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고 어, 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아주 작은 것이 이제 어, 풍성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악한 죄인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 또 다르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대교 회당에 방문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는 그 랍비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재밌었던 것이 자신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에 달아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유대교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좀 개방적인 아주 그 자유한 그런 세 가지 요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데는 한 중도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신들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이한 것이 그 유대교 회당에 그 일본 분이신데 그 자신들 모임에 이렇게 오는 분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근데 본인은 그분한테 딱히 개종할 것을 권하지도 않고 근데 본인이 하도 원해가지고 그래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나오라는 거지? 말씀을 왜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죠.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나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시거나.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는 것으로 그 잘못된 질문을 교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작다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천국 사이즈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고 하셨으니까 딱 몇 명 살 그런 하늘나라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딱 채우시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기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쉬워 보이는 것조차도 그 은혜조차도 은혜는 공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값비싼 거여서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데 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것을
믿고자 하고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아고니제스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쓰냐면 이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한 가운데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렬한, 아주 어렵고 힘든 투쟁이 있고 싸우고 이것을 쟁취해야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고니 제스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애쓰고 힘을 들여서 열심을 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 큰 문, 그리고 좁은 길, 큰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방향만 잘 잡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런 위협과 또 핍박과 또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이 정말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공짜인데요. 이게 정말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예,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내가 다 도착했다는 건 아닙니다. 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가 그런 말씀을 할 때요. 그의 믿음이 뭐 막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한참 사역해서 열매가 있는 그때에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 붙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 초점 싸움,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는 TV를 보다가 연예인들이 나오면 저 사람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 화제가 됐던 예전에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즘 뭐 하는지 몰랐는데 어디서 뭐 자동차를 팝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다. 무슨 배달을 합니다. 이런 게 되면 또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등장해서 뭐 인기를 다시 얻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한번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기를 지키는 것도 큰 문제더라고요. 정말 평생 연예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면 한번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즘은 연습생을 막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정말 높은 자리에 섰다가 싹 사라지면 아주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20대 초반에 30대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릴 때부터 달려온 길인데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유명해지고 어떤 명성을 얻었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어떤 뭐 돈을 얻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더한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2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것은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때도 최 정상이었는데 지금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던지는 그런 말들을 통해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전에도 저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 신앙 지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지켰어요? 예.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더라고요. 부딪혀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5절에 보십시오. 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사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저희 생각에는 그래 내가 잠깐 닫았었는데 다시 들어와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희를 모르세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주님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요 본문에 상응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먹고 마시고 교육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 그냥 뭐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같죠.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한 자들아. 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 행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행악은 그 말 그대로 불의, 악행을 뜻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었다고 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잖아. 돈이잖아. 욕심이고 정욕이잖아. 나를 떠나라라고. 이 좁은 문이요. 저희가 언제까지 누구나 함께 들어와서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은혜의 길이 닫히고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던 자들도 이제는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두렵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가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성도들 안에도 가짜가 있는데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가라지. 진짜 알곡이 맺히기 전까지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두려운 것은 자신이 가라지인지 모르고 자신은 정말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정말 정직하고 선한 종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본인조차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아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또 이런저런 능력이 일어난다면 본인들도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더라고요.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냥 느낌과 분위기만 같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또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니까 또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가라지인지 나는 혹시 가짜가 아닌지, 정말 진짜랑 구별이 안 가는 가짜, 나조차도 본인조차도 속고 있는 가짜는 아닌지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짜들은요 쫓겨나잖아요. 이 가짜들이 가짜인 걸 어떻게 아냐면 쫓겨났을 때 반응을 보면 압니다. 자, 슬피 울며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슬프고 우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이를 갈리라. 이는 언제 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담당자 나오라 그래. 이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결정에, 예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일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갈 사람들이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이들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틀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틀리셨으면요, 지금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그 섬세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지요. 우리 육신의 밸런스만 하나 무너져도요, 금방 장기 상하고 건강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시면 이 온 우주가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오늘도 열심히 뛰십시오. 저희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뒤처질 수 없잖아요.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요. 32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오늘은 내가 죽을 날이 아니고 오늘은 맡겨진 일 하고 주님의 때에 이제 그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또한 33절에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에 모음같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믿음 지킨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사랑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어미새의 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이 보지 못할 것.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이런 찬양할 때가 또한 올 것이다. 예,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예,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때가 또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또 증거가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실 때 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점검하시고 때를 분별하시고 이제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번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임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는 힘과 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지만 또 부활이 약속된 이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부활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